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LA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뉴욕주에 있는 뉴욕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눈에 띄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로스앤젤스는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욕시에는요 고층 건물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어서 빽빽할 정도로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스, LA는 지반이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지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짓지 않고 낮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는요 여러분 6,486개 이상의 고층 빌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개만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1931년도에 고등 양식으로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102층의 높이로 381m가 되고 여러분 1953년도에 설치된 안테나 탑을 포함한다면 443m가 됩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요 참 많이 생겼습니다. 약 10개 가까이 여러분 더 높은 빌딩들이 여러분 전국에 전 세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롯데타워 빌딩만 해도 123층이니까요 훨씬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지어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여러분 이 빌딩보다도 훨씬 높은 건물입니다. 미국에 세워진 건물 중에서 최고 높은 빌딩인데요 높이가 541m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뉴욕시티에는요 두 번째로 높은 426m 높이의 파크 애비뉴가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 그리고 크라이슬러 빌딩 뉴욕 타임즈 빌딩 등 기세 높은 빌딩들이 절비하게 여러분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에 여러분 그것도 뉴욕 맨하탄 지역에 이런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뉴욕 맨하탄의 지반이 거의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들었어도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동경에는 제국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유명한 여러분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이 호텔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 무리하게 많은 돈을 지었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던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과 도로들은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손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요,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 호텔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는지 건축법을 주시하게 되어졌고, 대지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들을 짓자고 일본에서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 2년에 걸쳐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제국 호텔을 본받아서 여러분 건물들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문에서 2개의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서 지혜로운 사람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신앙은요,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21절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요 선지자 노릇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 집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읽을 테니 4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중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요,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요,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에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집을,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우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들을 바치는 것은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 25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아니합니다. 듣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아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신명기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0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 그들의 속은 일입니다.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 봄이 왔습니다. 봄에요 꽃이 핍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요, 이 꽃은요 여름이 되면 다 집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은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요, 꽃이 다 져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더라는 것. 처음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화려합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다 포장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더라라는 것.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은요,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보면 알더라라는 것.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모래 위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환란이 다가왔을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쬐면 여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요 다 드러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짓 선자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옆에서 누가 와서 쏙탁 그러면요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요 막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쏘아가지고요 물건을 사가지고요 집에 돌아오면요 물건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가 얇아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이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 분명한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것. 주님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듣는 자리에 놓지를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것.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 금방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했는 사람은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요,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요, 화장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죽어 있다라면 살려야 되는 것,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연말에부터 올 초에까지 주님께서 제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장량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 올해 연말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축복의 열매를,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교회도요, 이 나라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요, 여러분 겉으로는 저들이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모여지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것. 처음에는요 그럴싸했었습니다. 근데요 다 드러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화 있을진저 하고 저희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름답게 보여지만 속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도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라는 것.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을 뭐 그렇게 포장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우리가 이 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봄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봄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요 들었는데도 행치 아니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올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우 내내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올해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었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